좌우로 한번 인사 볼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생후 1년 만에 소아마비가 와서 평생 동안 불편하게 살아야 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계속 전이되는 암과 투병하면서 평생 고난 가운데 살아왔던 장명희 교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하루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가 주어졌음에 대한 기적이라고 감사를 했습니다. 석양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감할 때에는 기적같이 하루를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잠자리에 들 때면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또 기적의 하루를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가 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수필집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괜찮아. 난 지금 이 말을 들으면 괜히 가슴이 찡해진다. 2002년 월드컵 독일과의 4강전에서 우리나라가 졌을 때에 많은 선수들을 향해 관중들이 말했다. 괜찮아, 괜찮아. 혼자 남아 문제를 풀다가 골든벨을 울리지 못해도 친구들이 얼싸안고 이렇게 말한다. 괜찮아, 그만하면 잘했어.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는 내 편이야 라고 하는 격려의 말, 지금 아파도 슬퍼하지 마라 하는 나눔의 말, 그리고 마음을 일으켜주는 축복의 말, 괜찮아. 나는 지금도 이런 말을 들으면 왠지 가슴이 뛰고 삶의 의미를 되찾곤 한다. 평생 병환으로 살아왔던 장명희 교수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용기를 준 말이 괜찮아 라고 하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몸이 불편하니까 친구들과 동네에서 뛰놀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은 동네에서 노는 친구들에게 뛰어들려고 하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오지 마. 넌 몸이 불편하여 잘 뛰지 못하잖아. 그를 막았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었던지 엉엉 울고 있을 때에 지나가던 깨끗 장수 아저씨가 그를 바라보면서 지그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괜찮아. 이 장명희 교수는 지금을 생각하면서 그때의 그 깨끗 장수 아저씨가 한 그 괜찮아라는 말이 평생 자기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잘 나가던 사업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날 수도 있고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만이라도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또 용기를 얻습니다.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들이 다시 한번 가벼워지는 은혜를 덧입는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찢기신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수고하는 인생을 쉬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을 만남으로 새 힘을 얻고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들이 교회 문을 나갈 때는 다 털어버리고 가볍고 예수 안에서 자유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은혜한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힘겨운 현장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에 쉼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무거운 짐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쉼이 되고 자유가 되고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사실 많은 짐이 있죠. 고난의 짐, 어려움의 짐, 슬픔의 짐, 근심, 고통, 염려의 짐이 있지 않습니까? 젊은 청년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염려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나서 결혼하고 어떤 직장을 가지고 살아갈까? 인생에 대한 내일을 생각하면 다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부모에게는 자녀라고 하는 짐이 있어서 자녀를 그토록 애지중지하고 사랑하는 마음들이 눈을 감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는 부모의 가슴에 있는 그 마음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 어떤 짐이라도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 안되면 훈련해야 되고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새 힘을 얻어서 날마다 창공을 오르는 독수리처럼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며 성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숙한 신앙 시리즈 두 번째로 친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친절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무례한 사람보다 친절한 사람을 좋아하죠. 거칠고 무례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불친절하고 함부로 하는 사람을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친절한 사람을 가까이 두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젊은 남녀가 데이트를 할 때에 적어도 내가 사귀고 있는 그 남자나 여자가 나에게 친절하기만 해도 그 데이트는 오래 지속되며 결혼까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무례하고 함부로 하는 사람이라면 그 데이트가 오래 지속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절한 사람 옆에는 친절한 사람이 모이고 불친절한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친절한 모습에 자녀들이 배우고 자라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 오늘 친절하면 떠오르는 누구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친절 그러면은 그 사람 내 내리 속에 남아서 지금도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내 삶에 힘을 주는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까? 친절한 사랑을 받거나 친절한 대접을 받을 때에 어떤 느낌을 경험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에서 친절의 씨앗을 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친절의 향기를 듬뿍 뿜어내고 친절의 열매로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형성되어지고 자라난다면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친절한 모습으로 점점 성숙해가는 우리 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친절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친절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중요한 겁니다. 친절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따라서 합시다. 친절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친절은 외부에서부터 오지 않습니다. 환경에서 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친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친절은 마음의 습관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친절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28절의 초점은 오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는 주님의 초청이고요. 29절의 말씀은 와서 뭐 하느냐?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면서 30절에는 나의 멍에는 쉽다, 내 짐은 가볍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초청을 받고 오늘 현장 가운데서 믿음 생활할 때에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렇죠? 내 짐은 가볍다, 내 멍에는 쉽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매게 하고 앞에 서서 너 잘 올라오는지 한번 볼 거야, 뒤에서 어떻게 가는지 두고 볼 거야,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인생의 짐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짐 너무 무겁게 느끼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신 것이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으니까 그 짐을 우리가 메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배우라라고 말씀에 초점을 둘 때에 와서 무엇을 배울까요? 배우라라는 이 말은요, 마음을 향하게 하다라는 원어적인 동사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배운다는 것은 무엇을 향하여 갑니까? 주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너희가 배우라. 와서 무엇을 배우느냐?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좀 들여다보고,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좀 확인하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다르면 좀 주님의 마음과 친지도 하고,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배움으로 통해서 들어와서 너 인생이 주님처럼 되게 하는 것이 내가 너희를 불렀던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주님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빌립보서에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배우라 이 말은 마음을 향하게 하다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성도는 예수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한다라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로 번역된 이 프라비스라는 이 단어의 뜻은 친절하고 너그러운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친절하고 너그러운 태도가 온유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친절하십니까? 온유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어디서 배울까요? 예수님의 마음에 담겨있는 친절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마태복음 5장 5절에는 온유한 자로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NIV 성경이나 NASB 성경에는 이 온유를 젠틀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신사적이다, 젠틀하다. 이 말이 뭡니까? 그 사람 참 친절하다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젠틀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뭡니까? 친절한 삶이 있구나. 예수 믿어도 친절하게 예수 믿고, 사람들에게 친절의 본보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하여서 배우게 되고 도전을 준다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습니다. 오래 참는 게 사랑입니다. 근데 뒤에 오는 말씀이 사랑은 온유하며 그래서 여기 온유라는 이 단어가 영어 성경 NIV나 NASB에 동일하게 kind, 친절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친절. 사랑은 친절이에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무례하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태도와 모습에서 친절함을 느낄 때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라고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소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친절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친절은 마음에서 시작해서 우리의 전 존재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 우리의 얼굴 표정, 우리의 말씨, 우리의 눈빛,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우리의 행동, 자세, 마음가짐에서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느끼고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글을 쓰는 사람에게도 친절함이 묻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글을 한번 읽고 어떤 글은 어떻습니까? 투박하고 톡톡 쏘기도 하고 막 사람의 비위를 이렇게 거슬리게 하는 표현들이 있는데, 어떤 표현들은 어때요? 매끄럽고 단정되어 있고 읽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보드라운 가루처럼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스며드는지 모릅니다. 글 속에도 친절함이 묻어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이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아시죠? 그러므로 친절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우리의 마음을 가꾸어야 됩니다.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천국의 백성으로 그 존재와 신분이 바뀌어졌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구원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식하는 것이다. 저 참 적당한 표현이라고 봐요. 구원이란 뭔가 나의 이기적인 마음, 죄악의 마음, 불선한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불친절한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이식될 때 구원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바울의 표현은 뭡니까? 새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너무 피상적으로 멀리 느끼지 마십시오. 구원은 우리의 삶의 실제적이고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것입니다. 구원은 내 안에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 심어짐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생명의 구원이 심겨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 성숙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리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해서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우리의 외적인 관계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투영화되어지고 그래서 인해 참된 모습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친절함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친절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친절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교회 문을 들어서고 올 때에 그 교회 정말 친절하더라. 인사 하나 하더라도 마음가짐으로 따뜻하게 환대해주고 그 사람의 아픔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는 경청이 있고 마음 깊은 곳에서 그를 향한 관심과 사랑과 긍휼의 기도로 그를 대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교회는 다르더라. 이것이 교회의 특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친절한 공동체로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친절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친절은 마음에서 시작되는데 친절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몇 가지로 참고해 봅니다. 첫째는요, 친절한 마음은 따라서 합시다. 따뜻한 마음입니다. 따뜻함이 있는 마음이 친절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온유한 마음은 따뜻한 마음입니다. 친절한 마음은 따뜻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친절한 사람은 차갑지 않습니다. 그렇죠? 죽어가는 것은 다 차갑습니다. 시체는 차갑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것, 생동하는 것은 다 따뜻합니다. 어린아이를 한번 만져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은 따뜻합니다. 사랑은 따뜻한 겁니다. 그 내면에 흐르는 사랑의 감정은 따뜻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친절로 나타날 때 따뜻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차가운 가슴으로 살고 있습니다. 시대가 그렇습니다. 사는 것이 힘들고 상처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따뜻함보다는 차가움으로 대할 수가 참 많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녹이는 것은 따뜻한 사랑인데 그 사랑은 마음에서 나오는 친절함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친절한 마음이 따뜻함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미움이 그친 바로 그 순간이라는 책에 보면 존 왓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친절하게 대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전쟁을 치르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육체의 고통을 느끼며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가까이 갈수록 그들이 짊어진 짐을 발견하고 신음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그들을 따뜻하게 친절하게 맞이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접촉을 해야 됩니다. 접촉이라는 거 아시죠? 부딪혀야 되는 거죠. 따뜻한 접촉이 필요합니다. 따뜻하게 어루만지는 접촉. 온유하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친절함으로 따뜻하게 접촉하셨던 사건들이 복음서에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어루만지면서 고쳐주셨어요. 보지 못하는 자를 눈을 만지면서 고쳐주셨습니다.
연약한 자들의 손을 만져주신 분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소유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디서 배웁니까? 이 따뜻함에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배우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그 제자들의 발을 만지시면서 예수님이 섬겨주셨던 그 친절함의 마음은요, 따뜻한 마음이 그대로 녹아있는 것입니다. 친절한 마음은 따뜻한 마음이고, 따뜻한 사랑은 사람을 치유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따뜻함이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친절한 마음은요,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죠. 온유한 마음은 친절한 마음인데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친절은 부드럽지 않습니까? 친절은 거칠지 않습니다. 누가 길을 물어도 따뜻하게 대해주고 부드럽게 대해줍니다.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신사를 젠틀맨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옷을 잘 입는다고 신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사는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친절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신사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은 젠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은 모두를 다 품고 그들을 향하여 따뜻하게 대해주었고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부드럽게 대해주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연약한 여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가늠 중에 잡혔던 여자를 사람들이 끌고 왔습니다. 주님, 모세의 율법은 이 사람을 돌로 쳐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인간비하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은 그 여인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돌 없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모두가 다 물러간 뒤에 주님 하신 말씀 뭡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게 주님의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따뜻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어디서 배울까요? 말씀 앞에서 배우고 우리의 삶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면서 그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성숙한 신앙인일까요? 예수 믿고 오래 시간이 갈수록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숙함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야 됩니다. 성숙한 신앙에는요, 반드시 친절함이 묻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 그 마음은 우리에게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상대방을 부드럽게 대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더 깊이 자리 잡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친절한 마음은 따라서 합시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오두와 겸손이라고 말씀합니다. 친절은 겸손에서 나오거든요. 교만한 사람이 친절할 수 없어요. 겸손한 사람에게서 따뜻함이 나오고 부드러움이 나오고 친절함이 나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친절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친절을 베푸는 사람의 특징은 겸손함입니다. 우리가 친절을 느끼는 것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잘 대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뭡니까? 존귀하게 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을 나보다 훌륭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을 향하여서 친절하게 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외모나 학력이나 가진 재산의 유무를 초월해서 존귀하게 여겨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친절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나 막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자기보다 더 못 배웠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막대하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 무례하다, 거칠다, 너무 딱딱하다 그러면서 관계하기 싫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간관계의 친절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을 배울 때에 친절함은 겸손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작은 소자에게 친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이 겸손한 사랑이요, 친절한 마음은 겸손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겸손한 마음에서 나오는
친절한 그리스도인들로 아름다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절한 사람은요, 친절한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에도 친절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친절한 언어는 부드러운 언어이고요, 친절한 언어는 위로하는 언어이고요, 친절한 언어는 상대방을 이해해주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장을 담아내는 언어가 있어요. 내 뜻을 관찰하는 언어가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친절한 언어는 부드러운 언어로 바꾸어야 됩니다. 나는 성격이 그래요. 나는 좀 직선적이에요. 그거는 너무 자기중심적이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직선적으로 하면 우리는 살아남을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장로는 기도도 했지만 여러분들의 그 업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기다려주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직선적으로 대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의를 가지고 기다리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이 친절한 언어를 사용할 때에 표현도 부드럽게 매끄럽게 다듬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실족하지 않도록,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도록 적어도 그런 생각들을 다듬어서 온유한 마음으로 품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친절한 언어를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해주는 언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 그렇군요. 당신의 말을 들으니 내 마음이 참 아픕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라고 하는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언어. 친절한 언어죠. 부드러운 언어, 그리고 위로하는 언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친절을 실행할까요? 어디서 실천할까요?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친절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친절해 보셨나요? 당연하지. 오늘 한번 해보세요. 내 자신에게 한번 친절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어때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따뜻하게 대하는지, 함부로 대하는지 자기가 잘 알거든.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 남도 나를 함부로 대합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따뜻하게 품고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형상이 있거든. 우리 인생은 주님이 만드신 존귀한 사람이거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고 귀하고 존귀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친절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가족들에게 친절하셔야 됩니다. 가족은 두 가지 가족이 있죠. 우리 육신의 혈육의 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가족에게 친절하십시오. 또한 영적인 가족, 교회 안에서의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영적 가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영적 가족인 교회 성도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육신의 가족,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웃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은 사실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자들이 더 많습니다. 깨지기 쉽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면서 그들을 대할 때에 친절함으로 대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요 훗날 복음의 매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친절하게만 해도 세상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매력을 느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친절하더라. 친절하더라. 그래서 친절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천국 가는 백성들이 예수님의 성품과 무관하다면 그것은 신앙생활 바르지 않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오늘 말씀으로 배웁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와서 배우라는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친절한 나의 마음을 너희 안에 품으라는 겁니다. 그 친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성숙함으로 날마다 성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친절은 벙어리도 말하게 하고 귀머거리도 들을 수 있게 하는 언어라고 합니다. 친절은 만국 공용 언어고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친절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친절함으로 세워가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 친절함을 통하여
복음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친절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겠습니다. 친절한 신앙생활 되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자리매김하고 날마다 자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